질병도 없이 10일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귀를 제어할 능력.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능력을 기술하기 위해 두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는 두 개의 헬라어 단어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 또는 능력을 의미하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재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권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권세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 부여되었고 거듭난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입술로 말하면 효력이 나타납니다. 권세는 위임된 능력으로서 권세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 엑수시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권세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행동하는 권리입니다. 권세의 범위와 수행 정도는 그 권세를 지지해주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권세는 당신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이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는 두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리 원수의 모든 능력을 다스릴 위임된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의 일부 능력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라고 말씀하셨으며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애쓰든지 또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고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의 질병이든 모든 질병을 다스릴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습니다. 암은 이름이고 열병도 이름이며 관절염도 이름입니다. 이름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우리의 권능에 복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름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름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아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당신에게는 지금 당장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제어하여 쫓아낼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1985년에 말씀을 전하던 중 나는 갑자기 내 눈에 돌 같은 것이 들어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거하려고 했지만 없어지지 않았고 그 상태로 집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때는 1985년 연례 캠프 미팅 기간이었습니다. 당시 토요일 밤 집회에서 나는 마귀와 단판을 지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다음 날 내 눈은 빨갛게 되었고 눈물이 나면서 점점 부어올랐습니다. 누군가 내게 와서 아폴로 눈병에 걸리셨군요 라고 말해주기 전까지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나는 그때야 몇몇 사람들도 똑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나는 그때 아폴로 눈병에 대해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병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플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했던 것이 이렇게 나를 공격했습니다. 눈을 문지르던 내내 그게 무슨 증상인지 알았더라면 무언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는 그저 돌 조각인 줄만 알았습니다. 나는 멈춰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아폴로 눈병이라는 이름을 말하기 전까지 나는 그것에 대해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내 몸에 머물지 못한다. 나는 뿌리부터 너를 저주한다. 내가 명하노니 너는 죽어서 내 눈에서 떠나가라. 그리고 이틀 정도 지나자 깨끗해졌습니다. 다음 해에 아폴로 눈병이 다시 유행하였고 눈이 빨개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감염된 사람을 쳐다보기만 해도 전염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염성이 아주 강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폴로 눈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제 모임에 가서도 아폴로 눈병에 걸린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든지 상관없이 아폴로 눈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나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걸릴 수 없다고 말했고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걸린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보행 보조기를 한 사람. 1986년에 나는 어떤 마을에서 전도 집회를 열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했습니다. 우리는 오후에는 치유 집회를 가졌고 밤에는 옥외 집회를 가졌습니다. 수천 명이 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치유 집회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허리가 굽어 걸을 수 없는 한 남자가 집회 장소로 들어오는 것을 창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보였고 나는 그날 오후에 그가 치유를 받도록 은밀히 기도했습니다. 사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잊어버렸지만 나중에 사역하는 동안에 그가 앞줄에 앉아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설교가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나는 모두에게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일어나라고 강권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스스로 일어나려고 애씁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바로 집회에 미리 입장했던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일어나려고 애쓰는 동안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졌고 그는 그것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팡이를 밟고 서서 손대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지팡이가 없어서 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앉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앞으로 평생 지팡이를 쓰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 다음 주먹을 끄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에 허리가 굽어있던 사람이 곧게 펴져서 걷기 시작했고 비록 처음에는 비틀거렸지만 몇 걸음을 뗀 후에는 흔들리기를 멈추고 완벽하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저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을 뿐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자제할 것 없이 흥분하며 기뻐했습니다. 그 중에는 그 남자의 이전 상태를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상피병자가 치유되다. 우리가 주관한 집회에 두 다리가 아주 커다란 남자가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평생 본 중 가장 큰 다리였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다리에게 정상으로 돌아가라고 명했고 붙게 만든 원인은 무엇이든지 드러나라고 했습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 사람이 치유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에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자리로 돌아가 보라고 말했습니다. 사흘 후 그 다리에서 몇 마리의 벌레가 나왔고 다리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치료하던 본국의 의사에게 간증을 나누기 위해 돌아가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능을 증거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역사하며 이 땅에서 권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 들린 소년. 한 어린 소년이 우리가 주관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은 그가 병원에서 못된 짓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보았을 때 우리는 그들이 한 말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 아이는 모든 사람을 발로 차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가 버둥거리고 있는 동안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놓아주면 그 아이는 마치 강대상 위로 뛰어오를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그 정체가 귀신임을 알았습니다.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그 아이를 놔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떼자 나는 그 아이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릎으로 기어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곧장 무릎으로 기었습니다. 아이를 데려왔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마귀에게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아이에게서 나와서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소녀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은 당신에게 마귀를 제어할 절대적인 지배권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이름의 배후에 있는 권능이 무엇인지 또한 그 이름을 적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를 다스릴 권리를 주셨으며 이 사실을 일찍 깨달았으면 깨달을수록 더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귀신 전문가의 도움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말하십시오.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당신의 권능을 깨달으십시오. 아멘. 오늘은 마귀를 제어할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권능으로 마귀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자입니다. 오늘 3명 정도의 그러한 간증이 있었는데 육체적인 어떤 치유가 될 수도 있고 또 마귀에 들린 그런 소년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또한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또 관증거리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샬롬.